빌립보서 3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의 형제들에게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참 사도 바울 선생같이 자기를 본받으라 할 정도의 그런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하죠. 나를 본받으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몇 군데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지금 하는 말씀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못 박혀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어디를 가나 자주 보는 게 십자가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뭐 천주교처럼 예수님이 거기 달려 죽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힘없이 쫙 이렇게 쳐져서 달려있는 게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저 십자가에 이제 누가 달려져야 되냐고요. 주님을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을 믿게 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리어 그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아주 뭐 불신자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뭘 저렇게 하는지 알아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데 문제가 뭐죠? 십자가에 달리지를 않은 거예요. 자아가 처리가 안 되고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직분이 올라가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죠. 정말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왜? 거기에다가 막 파워를 교회에서 주니까,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맡아서 정치하세요 하고 주니까 그 파워를 막 휘두르는 거죠.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또 제가 지금 한 4년쯤 됐겠다. 저 노화에 있을 때, 그때도 뭐 교인이 많지 않죠. 근데 뭐 어떤 데서 단체로 한 8명이 왔습니다. 아, 목사님, 뭐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하고 뭐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들 따라서 또 장로 부부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보면 알아요. 장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딱 앉을 때요, 다리를 꼬고 앉아요. 그게 장로야. 딱 꼬고 앉아, 다리를. 딱 직감적으로 오는 게, 아, 장로구나. 양복 딱 입고 왔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았더라고. 끝나고 인사하는데, 아, 목사님 은혜 받았대.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갔던 장로,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 목사님, 교회가 작은 것 같은데, 뭐 사례비는 어떻게 되시고, 교회 렌트비는 어떻게 되시고, 뭐 자기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는 그냥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가시면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안 와요. 자기 할 게 없거든.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와서 뭔가를 자꾸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의 교회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버렸어요. 뭐 교회 안에 모임 만들고 하여튼 엄청난 활동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일반 교회들 가보면. 그죠? 뭐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 바자회, 뭐 김치 팔고 참기름 팔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하나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지. 선교한다는 명목 아래.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해라.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너희는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말씀 듣고 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아, 외로워서, 좀 마음이 답답해서, 또 요즘 팬데믹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아, 교회 또 문 여니까 이제 와서 좀 뭔가 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불신자 때요, 교회를 그렇게 나갔어요. 유학 가서 있는데, 오빠, 우리 교회 와. 나 불교라서 안 간다. 아, 우리 교회 오면 오빠, 점심도 주고, 또 청년의 아가씨들도 예뻐. 아니, 호객행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간 거야, 내가. 뭐, 혼자 유학 생활 하는데 밥 먹기 힘들잖아요? 점심 한 끼 해결하는 게 어디야? 그럼 교회 간 거예요. 가니까 진짜 뭐, LA 갈비도 나오고,
뭐 근사하게 묻더라고.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묻고 또 청년회 가서, 그때는 뭐 25인가 그랬으니까 갔는데 진짜 자매들 때 예뻐. 야, 내가 물을 만난 물고기 같이 딱 교회를 하는데 좋은 데구나. 그리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또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을 또 맞춰줘야 되니까 계속 고객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 나가도 십자가의 원수 짓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방법이 없어. 그리고 무슨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요 30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 아니 30년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당신이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30년 다녔어요 교회를, 이걸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버려. 그게 뭐야? 목사님 내 말 들으세요, 이 뜻이에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십자가의 원수짓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도리어 원수짓만 하다가 가는 거죠.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게 부동산이야, 부동산. 교회가. 모든 게 교회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게요, 진짜 여러분 힘든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인들, 우리가, 아이고, 안 됐다. 참 슬프다. 우리 같이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가짜로 믿으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걸치고 믿고 사니까 더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확실해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몰라요. 목사도 몰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그 자기들도 모르고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가는 거죠. 십자가 살다. 자기가 교회에서 뭐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십자가의 원수예요.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요. 십자가를 안다면은. 아멘?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죽어야죠. 십자가를 진짜 안다면은. 그래서 나를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평생에 감사할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했다 뭐 했다, 그거야말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시는 거 귀하지.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물에서 죽은 사람 끊어줬더니만 보따리 내라는, 이게 신앙생활까지 와가지고 그러는 거다.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육신이 지금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자매님이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한국 가면, 한국 가 살아도 자매님은 미국 시민권자잖아.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죠. 한국에 살아도. 그죠?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게 이 땅의 것 똑같이 살아간다. 그거는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원수 짓만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그랬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잘못한 게. 그래서 이사야 29장에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보니까 다 사람의 계명을 쫓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쓸데없는 것들. 교회마다요 딱 헌법이 있어요. 헌법. 교단에도 헌법이 있고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뭐 감리교 뭐 다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교회를 치리할 때 이 법에 의해서 하시오 하고 헌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기보다 그런 어떤 시스템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 그 사람의 그 유전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는 예수님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못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도려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잘라내야 된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게 전부 십자가의 원수거든요. 예.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내 생각 이게 더 센 거예요. 그게 다 십자가의 원수지.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시키니까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에는 이 돈이 신입니다. 돈.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맘모니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데 익숙해 있냐면 겸하는 걸 좋아해요. 직책 같은 것도 여기 하나 맡고 회장님. 그러니까 뭐 부자들 뭐 회사 가면 회장님, 사장님 또 교회 오면요. 교회 와서 평신도로 그냥 하면 되는데 또 장로를 받아야 돼. 교회 와서. 회사 가면 회장님, 교회 오면 장로님 겸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항상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높은 자리.
이런 사람이 누구죠? 십자가의 원수예요, 다들. 응? 흥건만인이니까. 근데 부자니까, 부자. 내가 교회에 얼마나 지금 많이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직분을 줘야지, 내한테. 장로 자리 줘야지. 그럼 목사는 또 거기 가서 비실비실 해가지고, 장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교회를요, 다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합니다. 성경 보고 교회하면요, 교회 못하거든. 양심이 찔려서 못해요. 너무 바꿔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클로즈하고 혼자 나가서 해야지, 사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아멘해. 근데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 자기가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런 어떤 문화,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여요. 안 바꿉니다, 사람들.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근데 안 바꿔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런 적 없습니다. 이런 아프지. 전부 다 그런 식이, 그게 뭐야? 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든가 어려움이 오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다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들이받고, 교회 안에 양이 없어요, 양이. 다 염소만 있어요, 염소. 뿔난 염소들. 들이받아, 그냥. 내 살기도 힘든데, 교회 오면 좀 위로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말이야. 그게 교회지 말이야. 맨날 막 징계 책망하고 말이야. 회개하라고. 이게 어떻게 사냐?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야. 그건 데모가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은 특징이 뭐냐? 인내를 못합니다. 인내를 못해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뚜껑이 순간순간 열려가지고 십자가에 원수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하기 전에 이 말하는 표현을 들어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왜냐? 설교자가 십자가에 대한 그게 없어요.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뭐 그런 걸로 다 얼버무려 버려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그 골로새서 3장이니까 거기 보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근데 교회가요, 여러분들 웬만한 교회, 사이즈 있는 교회 가봐요,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 확장하고 교회 부흥하고 자꾸 세력을 크게 하고 교육관 잘 짓고 뭐 이런 거 전부 땅의 일이에요. 말은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 보면요, 복음을 몰라.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따라가는 게 얼떨결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 교회 가면 다 집사야, 집사.
이렇게 직분을 남발하는 때가 또 있었나? 전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차라리 아저씨 불러.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불러. 그저 교회만 쭉 나오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학교도 전도사님, 다 그랬다. 근데 그거의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걸 모르는 거죠.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는요, 물론 종교행위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배라는 형식을 빌리고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90% 이상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한 10%도 안 돼요.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교자를 붙이잖아요. 종교 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육한다는 교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근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버렸어, 기독교를. 그래서 일반 타종교처럼 비슷하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교회는 첫째도 파킹, 둘째도 파킹, 셋째도 파킹, 파킹량이 좋아야 사람 많이 온다 그러고, 그게 종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의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짓 하다가 간 거예요, 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랬잖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파킹량이 커야 된다고. 그 큰 교회 지어놓고 망해가지고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그 십자가의 원수짓만 한 거예요, 다. 일반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이야, 저 목사님 축복받았다. 얼마나 교회가 커. 그분도 의사하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가든그룹에 그렇게 큰 교회를 빚 한 푼 안 주고, 현찰로 다 주고 지어버렸어요. 빚지면 하나님 영광가는데, 그래가지고 현찰로 다 지어버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게 캐톨릭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지옥 간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목사도 뭐 직후가 석자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돕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말씀 나누는 거죠.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보니까 정말 그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금방 다른 복음을 쫓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하지요. 뭐 유튜브 들어가도 얼마나 이상한 복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복음을 쫓더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나는 안 그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냐 이 말이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정말이에요. 미국 시민권 받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어요. 요새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미국 시민권 가져가도요 한국 시민권이 더 나아요. 미국은 이 거부 반응이 이렇게 나라가 많어. 브라질 가면 돈 내야 돼.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한국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렌드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시편 49편을 보세요. 49편 1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이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러니까 리치,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집 영광이 막 올라갔다 이 말이죠. 막 돈도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명예와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 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건물이 커지고 제 목사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막 주식이 막 늘어나고 막 부동산도 늘어나고 그럴 때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은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17절에 저가 죽음에 when he die 그랬습니다. 이걸 부자들은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인간이 그래도 잘 나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죽는 사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다가 주로 많이 쓰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게 하는 쪽에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든가 뭐 좋은 걸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쪽으로 돈을 많이 써요. 왜? 자기를 서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거든요.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없애는,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화장하죠, 화장. 자기 몸도 못 가져가요.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장례식 예배 옛날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야, 사람은 죽으면요 자기 머리핀도 못 가져갑니다. 몸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평생 찝고 바르고 이 내 거라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끼던 이 몸, 이 껍데기도 완전 탈탈탈 털고 떠나는 거예요. 탈탈탈 털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후세계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가져갑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심판받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고, 내가 내 에리투드나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했느냐, 이런 걸로 가는 거지, 딴 거, 이 땅의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걸 모르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소경된 목회자들은요, 교회에 와서조차 전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게 없고 전부 다 이 땅의 것.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땅의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 땅에 뭔가 이렇게 블레싱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들.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죽음은 끝장이에요, 끝장.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가 죽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 자살합니까? 동물들은 자살을 안 해, 못 해. 인간은 자살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른다는 것보다도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진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죽음 이야기 해봐요. 다 피합니다. 피하든지 뭐 술 한잔 마시든지 담배를 풀면서 훅 쫓아내든지 그런 거야. 도피하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물론 악한 영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빌 게이츠 같이, 스티브 잡스 같이, 또 아마존의 베이조 같은 사람들, 신문에 나니까 뭐 알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죽음의 파워 앞에는 못 이긴다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재산이 수조 이렇게 있어도 자기를, 이건희 씨가 왜 죽었습니까? 세계적인 재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를 못 살리는 거예요. 텍사스에 앤더슨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제일 좋은 병원이 삼성병원 턱실에서 몇 년을 누워있는데도 못 고쳐. 돈이 있어도. 돈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자체가 자기 병원이야.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15절 올라가서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재물은 죽음의 권세를 못 이겨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정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정났어요. 결정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쵸?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가 그죠? 부자에다가 영생까지 구원까지 얻고 싶어서 왔어. 예수님한테 딜하려고. 내가 부자인데요, 돈만 있으니까 좀 허합니다. 나도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응?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응?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질끔질끔 이렇게 하더라고. 생색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물론 또 그 회사도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넌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야, 너 그거 가져와서 헌금 좀 해. 우리 모임에 좀 기부해. 안 그래? 가난한 자는 주고 너는 날 따라와라. 요새 교회 안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너는 피곤해. 네 가진 것만 줘. 이래 나와요. 요새는 목사들이. 건물 지어야 되고 뭘 하니까. 근데 직분 좀 줄게. 그냥 당신 괜찮아. 당신 거 가져와. 당신 거. 이렇게 이 완전히 다 십자가의 원수로 하고 있는 거지 다. 정말 재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방해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그 재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뭐 좋은 약이나 개발해가지고 안 늙고 뭐 좀 더 생명 연장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진시황도 불로초 찾은 진시황도 50에 죽었거든. 내보다 더 일찍 죽었네. 진시황도. 나는 좀 오래 살고 있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질투를 느낀다든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는 너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 할렐루야. 응? 너는 너의 가는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준비해야 돼. 노아처럼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죽을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것이죠. Repent. Jesus is coming soon.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자, 49편 6절을 보세요.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풍부한, 그래서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형제를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죄를 속함받는 어떤 걸 돈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돈만 좀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죠. 이 땅에서는 돈이 파워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하니까. 뭐 크레딧 카드 있으면 뭐 우버에 전화해서 오세요 차 타고 쫙 가고, 돈 있으면 다 되죠. 기분 좋으면 팁도 많이 주고.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가진 돈으로 사바사바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번 나오죠. 12절하고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애니멀, 비스트, 짐승. 그러니까 오직 재물, 물질, 그걸로 모든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짐승의 표까지 연결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가 재물을 밝히다가 결국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다 받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다. 죽는지도 모르고 재산만 모으고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마땅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의 소출이 많이 돼가지고 곡식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걸 남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창고를 더 넓혀가지고 곡식을 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너는 걱정하지 마. 이제 먹을 것이 꽉 찼어. 창고에 평안하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도둑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사람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하버드 할배를 나와도요 다 사람은 진리를 모르면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캘리포니아, 이 미국 자본주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가 80~90%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속에서는 돈을 사랑해 그러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The root of the all kinds of evil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뭐냐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국의 자본주의에 딱 정확한 말씀이죠.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하늘의 생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49편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니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시고 하신 말씀들이 그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부자도 결국 죽는다.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영접하신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도 이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안 믿는데요? 관계없어. 너도 이 말씀대로 나중에 다 처벌되는 거야.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지옥 갑니다.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